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제 앞에서 한 6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셨어요. 제 바로 앞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괜찮으시냐, 몸이 안 좋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땀을 되게 많이 흘리셨어요. 그분이 구토를 하시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셨어요. 입을 꽉 다물고 토를 계속 하셔가지고 손으로 좀 어렵게 입을 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은 토사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을 빼고 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아, 2주 만에 건강이 잘 회복됐다는 말 듣고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또 당연히 똑같은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민 영웅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 시민 영웅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 영상에는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을 도와준 분은 딱 2분이었습니다. 당시를 보면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아침에, 월요일 아침 가장 바쁜 시기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쁘게 학교나 직장에 가고 있으니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애씀이 있었기에 한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랑 안면도 없는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러한 뉴스도 봤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와 관련이 없는 한 차가 갓길에 자기 차를 세우고 이제 사고 난 차에 가서 운전사가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운전사를 이제 차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 난 차를 보지 못한 한 차가 그대로 그 사고 난 차를 이제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사고 난 운전자와 구해주었던 사람 둘 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한 가운데서 사고가 났을 때 몇 명이나 그 자신이 가고 있는 차를 멈추고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가던 길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고가 언제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움을 주고 못 주고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것도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돕는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제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영상, 또 교통사고 난 사람을 돕다가 생명을 잃은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비유가 전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율법교사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싶은 교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는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때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조그만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마침내 한 사람, 바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은 그를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망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강도 만난 사람은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다 감다 할 뿐이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숨도 잘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사람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짐승의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했습니다. 2데나리온은 2주 동안 머물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비용을 위하여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드는 비용을 낼 만한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는 비용을 미리 지불했지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부분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긴급한 필요가 계속하는 한 지원도 계속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야기를 마치는 예수님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가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답하죠. 37절 말씀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굴까? 사랑은 뭐지?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 과연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가까울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까울까?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읽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떤 은혜, 어떤 깨달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가 29절에서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 즉 내가 도와야 할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물음은 내가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즉 다른 일을 돕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누가 내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 율법사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선한 지식이겠습니까? 새로운 마음, 즉 회심입니다. 어떤 회심이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긍휼, 사랑으로의 회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의 회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교사의 시각에 의하면 이웃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힘을 지금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건 이 스토리를 충격적인 스토리로 만들었던 문화적인 전제나 가정들이 오늘날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에서 기대되는 바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상처 입은 여행자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혼혈인이며 배교자인 사마리아인은 긍휼을 베풀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어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화적 상황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루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 17마일 정도인 이 여행로는 매우 위험한 루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과 돌이 많아서 강도들이 출현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오늘날 비슷한 상황을 좀 설정해 본다면 아마도 자정이 넘은 쯤에 무법의 도시인 이 할렘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들은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길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동굴을 이용해서 여행객이 통과할 때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강도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반 죽게 된 채로 한편의 길에 버려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경로는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피해간 이유가 강도 만난 자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죽은 시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율법에 따라 거리를 두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시체를 피해갔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피해볼 것이 많으니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피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점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제사장이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제사장이 레위인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공식적인 종교적 실천과 이웃에 대한 계약적 의무를 구별하는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강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돕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어디서 잠복하고 있다가 또 피해본 그 사람 주변에서 누가 도와줄까 보다가 언제 날지 모르니 그러니까 그저 피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필리핀 개척을 위해서 필리핀에 한 달 넘게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입국한 날, 저는 이 정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장 비슷하게 그 옷을 입고 이제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쪼리에 반바지에 이제 반팔티, 거의 현지인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다니면 공격당해.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부터 저도 쪼리에 반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이제 생활했던 이 친척 형님도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40여일이 넘도록 필리핀에 있었는데 거의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왜냐면 언제 어디서 소문 없이 사라진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당시에 한국 사람이 피격당해서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너무 설교 길어지고요. 네, 하여튼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보고도 그냥 지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2차, 3차 사고 나지는 않을까? 혹시 그 사고 때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쓰러진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혹시 내 실수로 그 사람에게 피해가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이웃을 돕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돕지 못하는 이유, 아니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저 이웃과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함께 있지 못하고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두려움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개입시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쳐다보니까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 되었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이 사람과 동일하게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길은 머물지 말고 빨리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강도가 언제 또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기 전에 개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바로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눈과 행동을 주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어느 정도로 애썼습니까? 치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그 돈을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두려움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것으로 여겨서 기꺼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도 이 사람과 동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긍휼히 여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길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두려움의 안경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안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버리시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안경을 쓰고 그것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즉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어떠한 헌신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마음과 몸의 헌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는 몸도 움직였습니다.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헌신,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의 헌신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감은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헌신, 가장 좋은 사랑은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이웃사랑에는 물질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있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를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어쩌면 처음 본 사람이지만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까지 보살펴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만약 돈이 더 된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에는 물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셋째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죠.
자신의 여행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여행 도중에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망가졌겠죠. 근데 그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를 여관으로만 데려다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다음 날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돌봐 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그가 다시 왔는지 얼마나 더 돌봤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였기 때문에 치료 과정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까지 헌신하면서 그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먼저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몸과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웃사랑이 이거구나라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이웃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비 신자를 섬기는 것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예비 신자 역시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어도,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도, 건강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그들이 현재 죽어가고 있다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때문에 우리에게 역시도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예비신자 전도 세상에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저는요 이런 두려움이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할까 봐 가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두려움보다 더 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린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가갔던 방법대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비 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예비 신자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헌신하시고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헌신할 때 예비 신자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가운데도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요, 놀라운 일을 접했습니다. 우리 사진 혹시 준비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돌이죠? 애완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대 청년들의 애완돌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완견을 키우듯이 돌을 애완돌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배우 임원희 씨가 예능에서 이 자신의 애완돌을 소개하는 것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원희 씨가 생긴 애완돌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보살펴서 이제 먼지를 털어주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돌을 왜 키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돌에게 위로. 그리고 여기 더 신기한 거는요, 오른쪽 훈련법이 있어요. 앉아! 이리 와! 이렇게 명령을 한답니다. 낮은 소리로.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런 훈련법이 한 6가지인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잔 더 보여줄까? 이게 애완견 집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집보다 더 이쁘게 꾸며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왜 이런 것이 뉴스거리에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애완돌을 키우는 것은 1975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나라에 잠깐 넘어와서 유행이 되었다가 한참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 20대들이 이 애완돌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이제 아침 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애완돌을 키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장점입니다. 뭐냐면 먹고 싸지 않아서, 그리고 돈도 들지 않고 관리하기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요, 우습기도 하지만 이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돌에 대고 이야기할까? 돌이 위로를 해준대요. 돌과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그러면 참 마음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자신의 어려움, 아픔, 염려, 근심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20대들이 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만 갖고 산다면요, 상대방의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 우리 가족 같은 사람 표정 보고 너 뭐 힘든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관심만 있으면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보게 되고 저 사람이 뭔가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얼굴 표정이 참 안 좋아 보인다. 한번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들어줄 수는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줬으면, 말만 하면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던,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녔다는 분이라고 하면서 성함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권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셨어요. 근데 오늘 쉬는 날이라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전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화해서 끊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때문에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과거 일부터 계속 연세가 한 7, 80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택으로 내가 가게 됐고,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때문에 힘듦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셨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많이 힘드시죠?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뭐 결혼했냐고? 결혼했습니다. 목소리 너무 젊어 보이네요.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제가 꼭 거기 가게 되면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에게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주변엔 역시나 이분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돌멩이에 대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멩이 뿐이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에 사람에게 말해야 돼, 사람에게 얘기를 못하고 다른 것에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주위를 볼 때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관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표정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몸과 마음의 헌신. 만나면 차라도 마셔야 되니까 물질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역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비신자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당신한테 시간 투자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들어줄게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궁일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 이웃에게, 예비 신자들에게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